네, 지난주 복습부터 할게요. 지난주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꿈에서 주의 천사들을 만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 나눴는데요. 동방박사들이 받은 명령, 문맥상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에게 직접 받은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주의 천사에게 받은 꿈에서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바로 앞에 닥쳐진 삶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이었고, 언제든지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또 주의 천사의 명령은 꿈에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좀 신뢰성이 떨어져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꿈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 기적이 특별한 것은 동방박사들 중에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동방박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만나 같은 내용을 들었다 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 당장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는 헤롯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가치,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헤롯의 눈치를 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비교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갔다면 분명히 칭찬과 포상도 받았을 것이지만 아기 예수는 위험했을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도 지금 누구의 사인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실제 생명과도 연결된 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따라 이제 목숨 걸고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이고요. 총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지난주에는 동방박사들이 꿈을 꿨는데 오늘은 요셉이 꿈을 꿔서 꿈속에 나타난 천사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했나요? 13절 이집트, 애굽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언제 나타났나요? 꿈에서? 맞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탁 나타났습니다. 마태는 정확하게 이 시간, 이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여기서 박사들이 돌아갔다라는 것은 박사들이 지금 아기 예수님에게서 막 갔다라는 그런 뜻이죠. 막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 이후에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그때를 기준으로, 그 얘기를 들은 기준으로 2년 안에 태어난 그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남자 사내 아이들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마음은 그 전에 먹을 수도 있지만 행동하기 전에 이미 헤롯의 행동을 아시고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알려주셨다는 거. 네. 다시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이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그렇죠? 네,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은 헤롯의 행동을 이미 아시고 먼저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삶의 위기나 관계 위기나 여러 재정의 위기나 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네, 하나님을 찾죠. 근데 이제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위기가 오고 나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저희 대부분은 위기가 오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물론 이 위기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다고요? 위기가 오기 전에, 맞죠? 위기가 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하시는 하나님. 은율이 섭리가 무슨 다른지 압니까? 그래서 은율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눈에는 갑자기 찾아온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위기라는 것이죠.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기차를 탈 때 운전하지 않고 손님으로 타기 때문에 기차 안에 있으면 갑자기 껌껌해졌다. 그럼 뭡니까? 터널을 지나구나라고 지나갈 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차를 고맙습니다.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다 동선을 깨고 언제 속력을 줄이고 언제 조금 더 빠르게 늦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가 위험한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차를 운전하시는 기관사이시고 우리는 그 기차를 타고 있는 승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터널 안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 터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미리 조치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헤롯보다 먼저 움직이셔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요셉이 잠든 시간이었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얘기하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만났죠. 마리아를 대할 때 꿈에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오늘 2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앞으로 볼 2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꿈에 또 요셉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시지만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요셉이 가장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으로 얘기하십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꿈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뭘로 얘기하신다고요?
아이고,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목사님 누구신지 참 죄송합니다. 네. 말씀으로. 재밌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유머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인간들이 가장 익숙하고 잘 알아들 수 있고 인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이고 평균적이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주보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네, 아멘.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나 당시 선지자에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인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듣고 있습니다. 물론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보다는 듣고도 못 움직이는 거 아니면 듣긴 들었으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캐치하지 못했을 경우 또 듣고 나서도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그 쇼트트랙 선수가 쇼트트랙 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빙판을 돌고 있는데 관중의 함성 또 상대팀과의 경쟁을 통해서는 그 순간적인 그 압박감 내 몸의 운동 능력에 따른 피로감 여러 가지 수많은 신호들 늘 사이에서 선수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단 하나 감독의 사인이었죠. 근데 그 선수를 방해하는 상대팀을 응원하는 관중들의 소리가 너무 크거나 여러 시야들 방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독의 사인을 못 볼 때도 있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클 때가 있죠. 뉴스가 떠들고 SNS가 울리고 또 일터에서의 압박감도 있고 또 우리의 통장의 잔고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소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요셉을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 기울임 때문에 요셉을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음성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요셉을 보며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머리에 계산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 아시는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용서한다고 해라. 먼저 미안하다고 해라. 먼저 저 사람을 도와주어라.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내가 널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저 사람을 사랑해라. 값없이 주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등 지금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산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설교 시간이나 큐티 때나 찬양 때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먼저 용서해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먼저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먼저 사과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는 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먼저 연락해 가서 내가 사과를 해.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는데, 저 사람이 사과해야 맞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시는 분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느냐, 내 계산을 붙드느냐, 그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어떤 선택이 옳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어요? 요셉의 상황? 아기가 갓 태어났잖아요. 갓난 아기잖아요. 또 그 아기를 낳은 마리아의 몸 어떻습니까? 산모 건강하지 않을 겁니다. 몸도 아직 못 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뭡니까? 최소 10일에서 14일 내리 하루에 30km, 40km를 걸어야 되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분명 이성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아니죠.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스타일이면 뉴스에 나올 법한 모습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꿈에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헤롯이 움직이기 전에 본인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이성을 잠시 내려놓고, 여기서 자꾸 이성이라 하니까 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해서 이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성이 아니라 계산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의 상황들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많이 움직여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횟수인지, 얼마나 큰 일을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과거, 현재, 또 앞으로 미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부산 레포트 성도들은 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비록 내 계산기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늘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길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